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읽기는 17절부터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각 백성에게 말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 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노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그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그대로 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귀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남의 나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참으로 주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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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설교가 마쳐지고 제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같이 잠깐 우리 김 목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싶은데 설교 마치고 우리 같이 설교 마치고 하면 또 잊어버리니까 우리 같이 기도 잠깐 합시다. 네. 아버님을 박성균 아버님을 천국에 보내시고 이제 예 어머님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위로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있도록 우리 같이 좀 어머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고 이제 이 땅에서 이 곤고한 삶을 이어가야 되는 여정의 노인 김옥선 집사님 어머님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가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간의 슬픔은 어찌할 수 없는 육적인 헤어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신앙의 믿음의 눈으로 이제 반드시 설 수 있는 어머님 되게 하시고 남은 여생 가운데 자녀들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귀한 어머님으로 계속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늘 위로와 평강이 늘 따르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옥선 어머님 주의 성령께서 늘 붙드시는 귀한 어머님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여종 우리 김옥선 집사님, 우리 교회 어머님, 박성균 아버님을 천국으로 보내고 또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붙드셔서 주께서 평강과 위로를 더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하셔서 늘 든든히 평안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자는 다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정리되고 정립되어 있느냐 아니면 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 모두가 신학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소견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오늘 주인공들이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도 모두 신학을 가지고 있었고 진지한 신앙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집단은 신학적 견해가 완전히 다른 집단들이에요. 이 두 파가 사내들인 공의회를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두 집단이 그 사내들인 공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사두개파는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초자연적인 그런 모든 어떤 이야기들을 수용하지 않는 그런 파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뭐 신비한 체험을 했다든가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지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현세적인 권세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권세를 잡고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가 거기에 초점을 가졌던 현세지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통과 장로의 유전을 바탕을 둔 성경 해석과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오랫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성경 해석을 정말 금과 옥조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보수신학의 거장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집단의 신학이 가짜임이 드러나고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5장 19절. 자, 그들이 사도들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가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더니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천사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 사내들인 공회의 가장 강력한 세력인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보란듯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출 작전을 전개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 적지 않게 당황합니다. 그것이 오늘 22절, 24절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그들은 의혹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건이 생기지? 그렇죠.
천사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이런 사건이 생긴 거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위기의 극복의 사건이 34절에서 39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9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아니고 5장 34절에서 39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따르게 하다가 그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들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네. 가가멜이 아니고 가말리엘입니다. 네. 가말리엘은 바리새파의 가장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율법 교사입니다. 그는 당대 가장 존경받는 지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었던 사람이죠. 어딘가 들어본 사람 같잖아요.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 학부의 선생님. 달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라반 가말리엘 선생께서 돌아가시자 토라에 대한 존중은 사라지고 순결과 경건도 죽어버렸다. 한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들이 자랑했던 것들이 다 끝났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도들을 죽이고자 계획했는데 그 계획에 바리새파의 최고의 선생으로부터 저지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바리새파는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데 바리새파의 수장된 분이 바리새파의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킵니다. 자신들의 신학으로 볼 때 분명한 이단 사설을 전파하고 주장하는 그 사도들은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바리새파 수장이 등장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이 일이 났으면 이들의 전도는 계속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이 전도는 반드시 끝을 맺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을 설득해요. 그러자 바리새파의 계획을 단숨에 끊어버립니다.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히스토리는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관섭,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게 성경의 관점이죠. 인간들은 자신들의 계획과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나가는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지금 가장 그 당시에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가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당혹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그토록 사도들을 그 감옥에서 빼내시고 사도들을 사형에 처하려는 계획을 가말리엘을 통해서 막으셨는데 이런 주권적인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들을 애초에 옥에 갇히지 않게 하셨으면 안 될까? 그들을 그 살벌한 채찍질을 당함으로써 풀려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런 의문입니다.
이 지점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은 찾아오는데 그 고통에도 뜻이 있는가? 우리가 되묻게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요새 암 걸린 분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데 그 암 환우들의 딱 프로테지가 20명이면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15% 정도 잡으면 몇 명 정도 나와요? 20명에 15%. 3명? 네, 3명. 그래, 한 3명, 4명,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한 4, 5분.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암으로 고생하고 고통하는 그 환자의 수가 그냥 비슷한 확률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대해서 사실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던져지는 질문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은 나의 원함과 욕망을 채워주셔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이에요. 예수 믿는 나는 병이 안 걸려야지. 예수 믿는 나는 이런 어려움이 안 와야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생각에서 출발이 되는 거죠. 사실 이후에도 몇 번의 기적에 의한 탈옥 사건이 생깁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감옥에서 빼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한번 그 탈옥 사건이 있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베드로의 경우는 다음날 아침이 목이 달아나는 처형의 시간이에요. 목을 잘라서 죽이는 거잖아요. 이런 살벌한 순간에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천사가 깨우러 갔더니 너무 깊이 잠들어서 베드로를 깨우는데 곤욕을 치렀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이 되든 되지 않든 그것으로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알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정말 처맞고 그 아픈 몸으로 착고에 매어서 그 밤에 뭐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찬미했다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을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진과 함께 감옥문이 열렸죠. 그럼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감옥문이 열렸다는 것. 오늘도 사도들에게 감옥문이 열렸어요. 다 도망가야 돼. 멀리 도망가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지 못하게. 간수 앞에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오늘 감옥의 사도들이나 분명하게 감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도들이 감각하고 있는 건 뭘까요? 예, 우리 지난주 설교처럼 딱 옆을 보면 왼쪽을 보면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요. 예, 예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갇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갇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러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네, 거기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천국이에요. 사도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등짝을 채찍에 맞아 피가 철철 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천국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 그 천국,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보화와 하늘의 복을 다 쏟아 부어주신 그 천국,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더 원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거기서 죽어도 목이 잘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풀어달라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이제 다 그냥 자고 있는데 다 일으켜 세워서 끌어내요. 그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라. 아니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천사가 구해줬으면 이제 멀리 도망가라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그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 때문에 잡혔는데 다시 그 복음을 완전히 다 전하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다시 잡히겠죠. 이번에는 탈옥죄까지 추가되어서 즉결 처분이 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잡혀서 다시 신문을 받습니다. 산헤드린의 대제사장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 그 서슬프런 권력자의 말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 32절입니다. 30절로 32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기회에 그렇게 서슬퍼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님과 사도들의 증인됨을 거기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 메시지에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감동합니까? 감동 안 해요. 오히려 이 말을 듣고 33절처럼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너무 화가 나서 사도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해요. 뭐 백성들이 쳐다보든 말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아까 우리가 잠깐 읽어본 것처럼 바리새파의 수장인 가말리엘이 나섭니다. 조심하라. 저들의 행위가 사람에게서 났다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이 사람은 그전에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아마 역사에 의하면 지금 이 순간이 산헤드린 공회원의 의장이에요. 이분은 정말 전 국민적으로 존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딱 일어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모두가 집중이 돼요. 조심하라. 저들의 행위가 사람들에게서 났다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로 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 몇 달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주축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실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을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을 따라 제자들은 똑같은 문제로 잡혔지만 제자들은 삽니다. 그들은 채찍에 맞으면서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맞으면서 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기뻐해요. 살이 갈라지고 피가 튀는데 그렇게 맞는데 기뻐합니다. 이런 거를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해요? 메조히스트입니까? 이 사람이? 이 사도들은 이렇게
그 맞는 거 즐기는 사람들이 우리 애형 이제 맞으면 기쁠 것 같아? 좀 맞아본 경험 있어? 맞아본 경험이 있답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러고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들은 기뻐해요. 그리고 이들은 능력을 받았어요. 능력이 뭐예요? 막 욕을 듣는 거예요. 막 욕지거리를 듣고 아주 못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 사랑하는 아내와 만약에 결혼 전에, 만약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보세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둘이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껄렁껄렁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붙고 한 뭐 4-5명이 달라들어서 이것을 방해하고 또 그 내 사랑하는 여자를 건드리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힘이 없어도 어쨌든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그러다 아마 신나게 두들겨 맞겠죠. 뭐 4-5명이면. 그리고 그렇게 많이 맞고 여기저기 다 깨지고 그렇지만 그 여자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자랑스럽고 기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당한 고통과 매맞음과 그런 것들은 기쁠 것 같아요. 예전에 삼공화국 시절에 많은 뭐 민청년, 학청년, 무슨 청년 뭐 하여간 이런 간첩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그 중에는 진짜도 있었고 가짜들도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조작해서 만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쨌든 민주주의 운동을 하던 그 독재자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이 땅에 이 조국에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 어떤 반정을 했다는 이유로 판사에게서 판결을 사형, 땅 이렇게 때릴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부분 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영광입니다. 정말 기뻐하면서 영광입니다. 이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진술이 다 그래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 사상, 그것을 위해서도 영광스럽게 죽어가죠.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그렇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모두 구원해내신 이 사건 앞에 그들이 내가 이것을 위해서 맞거나 터지거나 영광이에요. 기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게 됩니까?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지금 내 삶의 형편에 집중해요.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힘들고 답답해요. 그래서 기도하죠, 우리는 사실은. 주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갇히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답답한 상황을 겪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이 삶의 목표가 거기에 다 맞닿아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내 문제,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힘들고 답답하고.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죠. 주님, 한 번만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한 번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한 번만 정말 주님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사도들처럼 예수님이 보이면 왜 이들이 그럴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감각할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기도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그 기도의 순간 예수님이 감각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기는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그 사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내 형편은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영적인 눈으로는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고 그래서 복음이 증인이 되라고 떠밀려 간 곳이 내가 사는 곳이에요. 내 직장이고 내 가정이고 내 이웃이고 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건강을 잃어 병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 시선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몸과 함께 있는 천국의 삶이에요. 이게 감각되느냐 이게 감각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사도들과 우리의 차이는 이것을 감각하는가 아닌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인가 아닌가는 이 지점에서 갈라져요. 그래서 불타버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천국을 살고 있는 내가 빨리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하라는 것. 그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나를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나를 그렇게 밀어붙이고 계신 이유예요.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십니다.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채찍을 맞아도 기뻐하는 삶이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초대교인들처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다면 능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대결하기 때문이죠. 저는 편안하던데요. 예수 믿고 아주 편안하던데요. 아마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채찍이 기다립니다. 환난과 고난이 기다립니다. 근데 이것이 기쁜 삶이죠. 네. 그것이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그런 삶으로 초대받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초대교회 현실과 우리의 현실의 다름을 봅니다. 한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것을 다른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와 계신 예수님을 감각하는 그 모든 일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일이 소중하고 내 삶이 소중하고 내 모든 것들이 안타까워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천사들을 보내고
주님은 여전히 상황들을 보내고 주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가서 성전에 서서 복음을 완전히 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살고 있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축복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낮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감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우리의 편안함의 근거가 복음 증거하지 않음에 있다면 우리를 편안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과 채찍과 능력이 다가올 때 오늘 초대교인들처럼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감각하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에 잡힐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죄인일 뿐입니다. 저희는 그 사랑을 받고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하는 악한 죄인들입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오늘 천사가 사도들을 깨워 다시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던 그 명령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유효한 음성이요 명령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도 이 복음을 다 전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시기까지의 사랑하심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같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